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잉태에 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고 또 요한이 그 속에서 뛰노는 것을 듣고 엘리사벳의 찬양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의 찬가, 구약에 비견되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찬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다면 연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한나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의 내용이라면 마리아의 찬가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다. 이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리아의 찬가의 첫 부분을 따라서 즉 라틴어로 찬양한다는 말이 마니피켓이라 해서 마니피켓 마리아의 찬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리아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거고 이제 요셉에 관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18절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옛날 성경에는 이걸 정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약혼이란 말은 우리의 지금의 약혼의 제도와는 다르게 결혼 전에 약혼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결혼이나 다름없이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알아가는 기간,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하나 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약혼, 정혼 기간은 거의 결혼 전 단계, 결혼하기 위해서 잠깐 거치는 단계, 그래서 결혼과 마찬가지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에게 그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했는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났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요셉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적으로만 한다면 마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가만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놓자니 마리아가 죽겠고, 그렇다고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자기가 맞아들이는 것도 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법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남자 쪽에서 파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는 별다른 해가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비난이 올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리아와 그 결혼, 즉 약혼의 제도를 파혼으로 이끌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어떤 면에서는 임신한 마리아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조용하게 파혼으로 이 일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처음 말씀한 것이 뭐냐? 요셉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의 자손 왕족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언을 가리킬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즉 메시아 예언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파혼도 힘든 일, 결혼도 힘든 일, 그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급진적인 비평학자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구적인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구적인 설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적인 내용이 각색되어서 성경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이 만약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커다란 장벽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하셨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흠이 없으신 분으로 완전한 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식에 대한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역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는 바로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은 헬라식 발음이고 원래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영어로 조슈아라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하면 호세아, 그리고 이제 이것이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천사는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수아 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자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람어로 호세아고 그것이 헬라식 발음으로 와서 예수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거기에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구원을 붙였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이 예수의 이름은 누구와 비견되느냐? 모세와 비견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구원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결국 자기가 80세 되던 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종된
애굽의 종된 노예의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죄된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이 이름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 이름의 뜻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기는 구원할 사람인데 어디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횡포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횡포와 압제에서 우리들을 구원할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다.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과 대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고되어 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이때는 언제냐?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시면서 이 예언을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그런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확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순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 나의 아들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리고 성탄의 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도 없고 정원 기간이 남았는지 약혼 기간이 남았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한 일이 뭐냐?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순종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에 천사의 말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많은 문제가 있죠. 동침한 후에 아들을 낳은 후에 동침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카톨릭과 우리가 나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다만 오늘 우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그것에 의문부호를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며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자마자 천사의 말처럼 예수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 탄생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둘째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셉과 같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순종을 봅니다.